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여러분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신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는 거죠.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 되는 교리가 되어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요소도 추가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가톨릭과 싸울 때 핵심 주제도 그거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고요,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 때문에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중세 1000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게 여러분 감춰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중세 무려 1000년이란 긴 기간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명 암흑기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가 숨겨졌다니까요.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래서 그걸 깨는데, 그걸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요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던 주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싶죠? 아니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이게 숨겨졌다니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약을 계속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그래 마약 중독이 되잖아요. 사람이요 선행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행 중독에 걸립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너무 그걸 지나쳐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뭔가 내가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원파가, 제가 보기에는 분당 사랑교회에서는 아직 구원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단들이 이제 교회를 자기 존재, 자기의 실체를 밝히고 이제 교회 들어오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또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파가 여러분 거기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물어본다니까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느냐고. 근데 글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천국 가봐야 알지요. 이게 물론 이제 겸손을 섞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불신입니다.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직분도 가지고 직책도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점이 되어서 연로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확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 가까이 와서 마지막 확인하는 거죠. 저도 늘 확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여러분요 저 충격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저 되게 염려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분하고 다르게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까요?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뭘 보고 알지? 성경에 뭐 이러면서 머리 걸쩍걸쩍하고 여러분 혹시 물론 이제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는 딱 이거 물어봅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잘 믿던 사람도요, 딱 여기 가면, 이게 이 말문이 딱 막혀버립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지? 여러분, 물론 이 질문 자체는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확신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구원의 근거는 거기 있는데, 자꾸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내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뭐 아직 봉사하는 것도 없고, 이게 자꾸 자기 부족함을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자꾸 불안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거기에 보면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달렸던 강도 있잖아요. 이 강도는 얼마나 악독했는지요. 얘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십자가 형틀에 매달 정도로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강도, 처음에는 물론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욕했죠. 그리고 당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다. 처음에 두 사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에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답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죽음을 얼마 앞둔 바로 그 시점에 죽어가는 상태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강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악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꾸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내가 뭐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것으로 자꾸 집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인간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그것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회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틀렸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대를 이어갈 상속자는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종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신뢰할 만한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사람을 이미 상속자로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 이게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게 삶의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그냥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도 아마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꺼집어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요 많은 의심과 갈등과 회의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죠.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온 거죠. 점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이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이 그가 믿은 바, 그 믿은 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칭이라는 게요 이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계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또 이렇게 혹시 가실까봐 염려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의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역시 강조점은요, 자기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대상한테, 그 대상인 하나님한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한테 초점이 있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생각할까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강조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인 거죠. 여러분, 먼 훗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절 2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좀 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추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루신 것을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요 헛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행위가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3절에 가시면 로마서 4장 3절에 가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회사에다가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이제 설 명절이 돼서 보너스를 이렇게 추가로 해서 받아도 그걸 대가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걸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핵심은요 사실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뉴엘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세인트 루이스 이 센츄리 극장이라는 곳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본문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집회,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집회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4장 5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시점이 됐는데 나중에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가장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배 두 척이 있는데 이 배 두 척을 가지고 엄청난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뉴엘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직도 목사님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 봤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하더래.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봤더니 기도를 좀 해보시라고. 그럼 아마 확신이 오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또 해봤대요. 그런데도 불안하더래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좀 구제를 좀 당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구제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구제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에 한번 참석해 봤대요. 혹시 뭔가가 해결책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주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만하면 됐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전히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까지만 읽으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신덕이라는 게, 이신칭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뭘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를 아니할지라도 여기까지만 읽으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0.001%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더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텔데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 확신 가운데 서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가 간증을 할 테니까 다음날 나를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명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수없는 명언을 만났지만 이번에 만난 명언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일대 삶의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언이 뭐냐, 그게 로마서 4장 5절이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요?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더라. 구원해 주신다는 거. 내가 만난 최고의 명언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래서 늘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 이번에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여러분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죄악의 그 구덩이에서 뒹구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 인간이 구원 받으려고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착한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얘기가 아닙니다. 구제도 하시고요, 선행도 하시고요, 교회도 세우시고요.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구제도 하죠, 선행도 하죠.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발로 떠났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기가 떠났습니다만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이끌어낸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갈대아 우르에서 낸 것도 네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다 이끌어낸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 가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은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늘 삶을 강조했습니다. 삶이 없으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다 것이라. 삶을 계속 강조했더니요 마치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믿으면 마치 구원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삶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마치 이것이 율법처럼 들릴까 봐 제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점은 어디에 두는가? 구원에 둡니다. 제가 뿌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로마서는 뿌리 차원에서 얘기하고요. 야고보서는 뭡니까? 열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뿌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가 건강하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감사, 여러분 그 감동이 없이 자꾸 삶을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하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그 감격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매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감격 속에 살아가면요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무 삶만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조금 초점을 여기다 좀 맞춰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게 심지어 구원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 찬양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심의 그 은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